현대 사회를 말하면서 많이 신비를 잃었다고 말합니다. 신비스러움을, 합리성, 또 이성, 어떤 지적인 그런데 우리가 설득돼서 움직이다 보니까 어떤 신적인 그런 신비의 영역, 괜히 무속적인 것 같고 또 오늘날의 신앙으로서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고 이제 그렇게 여기기 쉬운데 우리의 신앙 안에 분명 신비스러운 영역이 있죠. 영성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신비스럽다는 걸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일단 영성은 보이지 않는 거죠. 영적인 영역은 그러다 보니까 그 보이지 않는 영역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신비인 거죠. 신비이고 또 때로는 그걸 보거나 듣거나 하는 그런 영역이 우리의 신앙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영성 훈련을 통해 그런 걸 좀 예민하게 되고 민감하게 되고 또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특별히 처음으로 묵상하는 훈련, 우리가 묵상한다 그런 것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묵상의 어떤 영성을 훈련한 것과 무엇이 비슷하고 또 무엇이 우리에게 조금 더 요구되어지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들어가면서 나눠드린 그 핸드아웃을 보시면 현대의 삶을 진단하는 한 문단이 있죠. 되게 그 적확한 그런 문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거기 같이 읽어볼까요? 현대 사회의 삶 속에는 소란함, 또 조급함, 혼잡함, 이것이 주는 이미지가 딱 떠오르시죠? 이게 현대 사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그리고 또 싸워야 하는 세 가지 주요한 적수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굉장히 정확한 그런 지적 같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한 심리학자의 말처럼 정신분석학자의 말처럼 조급함은 마귀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급함 그 자체가 마귀이다. 우리가 조급함에 사로잡힐 때 우리의 삶이 어떤 모양이 되는지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조급함은 그 자체가 마귀다 이런 진단을 내리는데요. 그 밑에 박스 안에 우리가 그 조급함과 비슷하게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 또 상태들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조급함, 뭐 긴박하다, 절박하다, 위급하다, 다급하다. 그런데 이 조급함과는 좀 다릅니다. 조급함에서 느껴지는 것하고 긴박함이나 절박함이나 위급함이나 다급함에서 느껴지는 것하고 조금 구분이 되시죠? 되시나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급하면 평안함이 없습니다. 조급함 안에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급함 안에서는 그 상황이 주인이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긴박한데 절박한데 위급하고 다급한데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폭풍 속에 폭풍 가운 한복판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다는 거죠. 긴박하고 절박하고 위급하고 다급스럽지만 그 상황이 그렇게 절박하지만 우리는 더욱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급함 속에서는 그게 없죠. 조급함, 상황 그 자체가 주인이 되어버려서 평안함을 누릴 수 없고 중심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를 자꾸 조급함에 던져놓는 세상이죠. 우리 삶이 좀 절박해지거나 또 위급해지거나 다급해질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붙듭니다. 더 하나님 붙잡고 지금 그 동호 형제 아버님이 갑자기 몸이 지금 안 좋아지셔서 일어나지 못한다고 얘기 듣고 지금 급하게 갔는데요. 굉장히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조급한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그 조급함이 주인이 돼서 그냥 나를 던져버리죠. 이 세상은 점점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노후에 대한 조급함, 미래에 대한 조급함, 어떤 일에 대해서 놓칠 것 같은, 갖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조급함. 그래서 그 조급함 자체가 마귀다. 그러니 뭔가 주님 앞에 조용히 앉아서 그분을 묵상한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 조급함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을 때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을 큰 이 사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런 큰 그림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이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맞닥뜨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하고 성경 속에 그런 증인들이 많이 나오죠. 이 페이지에 보시면 49쪽에 있는 본문을 적어놨는데요. 어린 소년 사무엘,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이외에도 증인들은 허다하다.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귀 기울여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보다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준비된, 들으려고 했던, 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이 마땅히 그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묵상은 일반 사회나 종교에서 말하는 묵상과는 좀 개념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묵상은 듣고 순종하는 능력,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듣고 순종하는 능력. 우리 묵상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묵상의 목적이기도 하고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루기 원하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한다 하면 빠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모세이죠. 그 친구가 대면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했던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인데요. 우리가 자칫 착각하면 이 본문을 모세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걸 말하려고 쓴 건 아니겠죠. 모세가 한 인간이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대면하고 만났다. 그 말은 모세만이 아니라 모세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 모세처럼 누구나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모세처럼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그 본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곳으로 가야 할까요? 이 페이지에 보시면 53쪽에 있는 본문을 제가 인용해 놨는데요. 묵상할 때 우리는 토마스 캠피스가 말한 예수님과 친한 우정 관계로 들어가게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 속으로 들어가 그 자세를 편히 즐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우리는 편재라 하는데 신학적 교리에서 찬란한 현실로 변화한다. 그가 나와 함께 걸으시며 나와 함께 말씀하신다는 말은 경건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대한 솔직한 표현이다. 묵상을 통해 우리가 그 편안함을 즐기게 되고 그 편안함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한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냥 일상 속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교회 전통 속에서 보면 이 묵상 훈련을 할 때 좀 영적인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신비스러운 영역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것을 오남용하게 되면 그 경우 없이 막 방언의 기도를 아무데서나 하는 것처럼 이 영성 훈련을 통해서 누리게 된 영성은 자칫 잘못하면 오버하게 되고 또 잘못 사용하게 돼서 영성 훈련 속에서 영적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수준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 맛보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묵상에 대한 이제 오해들이 있어요. 그 오해들을 이렇게 구분만 해도 우리가 하는 묵상이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죠. 특별히 책에서는 동양 종교와 명상과 혼동하는 것. 그러니까 묵상이 그런 동양 종교에 있는 그 독특한 특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우리도 성경을 묵상한다, 하나님 묵상한다 할 때 그 동양 종교의 묵상처럼 면벽수도하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나를 비우고 가만히 있으면 뭔가 깨달음이 탁 하고 던져지고 이제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들으려고 그러니까 묵상이 이제 어렵고 따분하고 힘든 게 되는 거죠. 동양 종교에서의 그런 묵상은 그 한 세대 한 세기 한 사람이 할까 말까죠. 깨우칠까 말까죠. 거기서는 뭔가 숨겨져 있는데 숨겨진 걸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막 그 고행 가운데 자기를 던지는 건데 우리의 묵상은 그런 묵상이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묵상을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여기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 또 과학 사회를 사는 이 시기에는 묵상이라는 것을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또 현대인들이 바라보기도 합니다. 합리적이지 않죠.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냥 정신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냥 그렇게 했다고 여기는 거 아니야.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그러면서 과학사회는 어울리지 않는 뭔가 많이 좀 무속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여기기도 하고 또 묵상이라는 걸 일종의 심리 조작으로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자꾸 여기니까 그런 일이 되는 것 그런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 그렇게 짚어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믿는 사람들이고 영적인 실제가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고 내가 육적인 존재, 이성적인 존재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영성 훈련을 통해서 그 하나님 만나는 거 우리에게는 분명한 일이고 확신하는 일이고 또 가능한 일이라는 것, 그것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좀 갈망할 필요가 우리 계속 있는 것이죠. 그런데 피상성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저자가 지적해 줍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간접적인 메시지를 듣기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 직접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데 시대가 점점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들려달라고, 그냥 가르쳐달라고, 그럼 내가 알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내가 직접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따분하고 잘 안 되고 또 뭐 별로 매력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얘기해 주세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저죠. 저 같은 사람이죠. 목사님이 그냥 알려주세요. 목사님 통해 하나님의 뜻을 그냥 좀 보여주세요. 나는 뭐 찾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목사님이 그냥 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 시대는 간접적인 메시지를 원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나요? 뭔가 되게 중요한 문제이고 예민한 문제인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정말 그게 중요함을 알면서도 그냥 간접적으로 몇몇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냥 나를 거기에 던져버리죠. 어떤 한 이념에 던져버린다든지 어떤 한 진영에 던져버린다든지 따지고 보면 말도 안 되는 거고 검증된 이야기도 아닌데 더군다나 오늘날은 개인 방송이 늘어나면서 신뢰할 수도 없고 관계도 해본 적 없고 교제도 해본 적 없고 근데 그냥 말 한마디에 그냥 내가 그렇게 길어낸 것처럼 완전히 그래서 간접적인 메시지를 듣길 원하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선동적인 메시지들만 가득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 훈련을 통해 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한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길 원한다. 내가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다. 그 마음이 그 삶의 자세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3페이지에 진학에 이 과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진학의 61페이지에 있는 한 문단을 실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일에 개입하신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며 또 순종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현재의 스승과 예언자로 아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이런 의문, 이런 당연한 이런 그리스도인에서 당연한 확신까지도 버려버리면 안 된다는 것. 그런 신비를 우리의 신비의 영역 우리가 자꾸 놓치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좀 알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주인으로 삼았고 그분을 따르기로 하고 또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고 또 그분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통해 그분을 드러내시고자 하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이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지 못할 이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내가 갖지 못할 이유, 그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건 놀라운 거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계속 있어야 이런 영성 훈련을 좀 사모하면서 지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특별히 이 책에서는 상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상상을 성화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상상력이라는 건 하나님이 상상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한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갖는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언어는 상상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이루실 일을 현실은 지금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 그분께서 이루실 그 일을 내가 미리 생각 안에서 내 존재 안에서 경험하는 거죠. 이루는 거죠. 그려보는 거죠. 그게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기서 느끼고 경험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상하고 망상하고는 다르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일어나길 원하는가? 그 상상은 우리를 계속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나중에 기도할 때도 이게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가장 기도 오래 했고 또 오래 하다가 포기한 게 저희 아버지를 위한 기도였어요. 이분은 안 믿으실 것 같아. 이제 한 처음에 예수님 만나서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한 9년 10년 돼가니까 더 이상 안 돼요. 제 아내가 알아요. 더 이상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건 차라리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기도도 쉽고 더 이상 간절함도 없고 그냥 툭 하고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지 하고 하려고 하다가도 안 믿을 것 같아서 힘도 안 나고 그냥 구원해 주십시오. 뭐 그 정도로 딱 끝나버리고 그런 간절함도 다 사라지고 아무런 마음도 없었는데 그게 다시 뜨거워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언제냐면 어느 날 샤워하던 중에 아마 집에서 또 뭐 전화를 받았는데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이 또 생기죠. 그러면서 그날 이제 샤워를 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아버지랑 어머니랑 아이들이 이렇게 뒷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때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이지만 손을 잡고 저 언덕 위에 교회가 있는데 그 언덕을 이렇게 걸어가는 마음이 저도 모르게 머릿속에 딱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에 뜨거움이 되살아나고 그 다음부터 기도할 때 그 상상을 계속 그려보고 있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렇게 만나서 이루어질 그 일, 이건 누구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 일을 내가 기도 가운데 먼저 경험하는 거죠. 선취하는 거죠. 그 상상이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고 정말 그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고 소망하게 되고 고대하게 되고 누구보다 이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상을 좀 사용할 필요가 있다. 묵상할 때, 말씀을 묵상하거나 어떤 사건을 묵상할 때 그 일이 하나님께 손대시면 이루어질 일, 그 피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말고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그 이루어질 일, 그 일을 그려보는 것, 상상하는 건 묵상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질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상력을 좀 많이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묵상의 삶을 위해서 시간을 준비하고 장소를 준비하고 또 자세도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 보라고 책에서 권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묵상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 몇 가지를 제안해 주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에 대한 묵상. 그래서 보네퍼라고 하는 그 신앙의 선배의 그런 방법을 제안해 주고 있습니다. 한 본문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한번 묵상해 보는 것. 이게 어떤 거냐면 아주 단조로운 짧은 찬양을 수백 번 계속 불러보는 것. 그것과 똑같아요. 아주 짧은 기도, 한 문장의 기도를 수백 번 하는 것처럼 익숙해지고 어느 순간 그 속에서 그걸 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 통독을 하며 묵상할 수도 있지만 어떤 특별한 한 본문, 또 한 사건, 성경 안에 나와 있는 한 사건, 혹은 어떤 한 구절, 그걸 가지고 일주일 내내 묵상해 보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의 수동적인 구경꾼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로 이야기에 들어갈 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삶이 굉장히 깊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묵상을 좀 더 깊이 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신앙의 전통에서 많이 했던 집결이라는 그런 영성 훈련의 방법입니다. palms down, palms up. 손바닥이죠. palms down, 손바닥을 내리고 palms up, 손바닥을 올리고. 근데 이 행위를 하는 건 이 행위 속에서 내가 이제 내 존재를 드리는 거죠. 손바닥을 내리는 건 뭐죠? 주님, 제가 그렇게 쥐려고 노력했던 아등바등 하려고 했던 것 다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서 다 포기합니다. 이 손끝에서 내 짐들이 다 떨어지는 것 같은, 내가 놓아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상으로 그분 앞에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어느 정도 정돈됐을 때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고 우리의 손을 올려 이 손에 주님의 손이 마치 닿을 것처럼 그 예민한 촉각의 그 예민함 신경 쓰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왜 유익하냐면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게 하나 있어요. 자꾸 우리를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적인 존재죠.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영을 가지고 있는 육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육체 몸으로 경험하는, 오감으로 경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분명히 여러분만의 루틴한 그런 자세나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어느 정도 기도가 들어가면 각각이
그 주님 앞에 나도 모르게 몸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앞으로 막 이렇게 흔드실 거고, 또 어떤 분은 뭐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실 거고, 전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봤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다 뭐 달라는 거겠죠? 예. 근데 내 몸을 그래 익숙하게 어느 순간 드릴 때 거기서 굉장한 그런 어떤 집중됨이 나타나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나도 모르게 몸을 흔들게 돼요. 그거 흔들지 말고 딱 막으면 더 이상 찬양이 안 돼. 근데 리듬의 음성에 그냥 내 몸을 맡기면 나도 모르게 몸이 주님께 집중하게 되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몸을 좀 앞으로 숙여서 주님하고 막 그렇게 외치는 분도 계시고. 집결과 팜즈 다운 팜즈 업 이게 그런 거로 보시면 돼요. 이 규칙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계속 내가 내려놓는, 다 주님 앞에서 내려놓는,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만져주시는, 올려주시는 그 은혜를 이렇게 움켜쥐려고 하는, 이런 속에서 우리의 묵상이 더 현실적이 되고 경험이 되고, 그러다가 그런 고백 분명히 나오지요. 주님이 내 손을 만져주시는 것 같다. 허황된 이야기라고, 뭐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허황적인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영의 세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것을, 우리 그 실존을 믿는 우리는 비록 이게 현상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느낌은 사실이고 진짜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진짜 나를 만져주신다는 그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우리가 깨닫고 또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진짜 다 떨어지는 것 같은, 손끝에서 그걸 확 놔버리는 것 같은 때로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시고, 팜즈업 하면 뭔가 여기 이곳에 주님의 손이 싹 스쳐가는 듯한 그 느낌이 나를 굉장히 평안하게 하고 자유하게 하고 이렇게 느껴줍니다. 그런 영적인 어떤 경험들을 우리가 좀, 내가 못한다고 해서 무속적인 것, 너무 신비스러운 것, 진짜 신비스러운 건 엄청 높이 올라가요. 3층천까지 가야 되는데 그 정도도 아니니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또 묵상에 도움이 되는 또 다른 방식은 창조 세계에 대한 것을 묵상하는 방식이 있죠.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를 눈으로, 또 귀로, 코로 이렇게 촉감으로 느끼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시고 다스리시는지. 우리가 아까 그런 찬양 불렀는데 참 아름다워라 부르는데 뭘 아름답다고 했냐면, 저 웅장한 온 우주의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뿐만 아니라 그 4절 가사를 보면 3절 가사의 잔잔한 시냇물, 그것도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 뭔가 웅장하고 거대한 것만 화려하고 아름다운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데도 자기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것 자체가 신비롭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 창조 세계를 묵상하다 보면 어느새 진짜 내가 아름답구나. 세상에서는 부각되지 않아서 평범하다 말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고 굉장히 가치 있고 그런 존재라는 걸 또 알게 되고요. 우리 시대에 있는 사건들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닫게 됩니다. 여기 우리 개신교 수도사입니다. 토마스 머스틴이라고 하는 수도사의 글이 있는데요. 4페이지에 그 71쪽에 있는 그 글을 같이 읽어보지요. 그리스도의 고난만 묵상하고 굉장히 도전되는 구절이죠. 하나님 묵상한다는 건 동양 종교에서 말하는 묵상과 같은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현 시대에 일어나는 그 절실하고 끔찍한 사건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실존하고 현존하고 계시고, 그 사건을 묵상함으로 우리는 그 현존하신 하나님을 또 그 어떤 것보다 아주 분명하게, 극명하게 만나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월호 참사 사건 때 그 세월호 현장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정의를 그 누구보다 깊이 깨달았고, 울고 있는 자들의 아픔을 나누기에 누구보다 애썼고, 그러면서 조금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그때 보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다 하면 좋겠지만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가장 쉬운 건 먼저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사람이고 성경과 친숙하니까 일주일 동안 한 본문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한번 묵상해보는 그런 성경에 대한 묵상 방식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할 때 몇 가지 좀 제안하는 그런 방법들은요. 거기 보시면
본문의 사건을 좀 눈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본문에 나오는 뭐 상황들, 잔디밭이 있다면, 또 언덕이 등장한다면, 또 그곳에 군중들이 나온다면 그 사람들의 얼굴을, 그 언덕의 모습을, 그 잔디의 모습, 우리가 뭐 이스라엘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그냥 이렇게 한번 그려보는 거죠. 그리고 그 본문의 사건의 소리를 한번 귀로 들어보는 겁니다. 시냇가에 이야기 등장한다면 물소리를 한번 상상해보고, 아이들이 있을 법한 시장이라면 아이들의 노는 소리를 한번 상상해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건이라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습을, 그 소리를 한번 상상해보고, 또 본문의 사건을 촉감으로 한번 느껴보시는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입었던 그 척박한, 그 질기고 그런 거친 그런 옷의 질감, 또 광야가 등장한다면 그 광야의 척박함, 또 예수님이 손이 만져주시는 본문이 있다면 그 손도 부드러운 게 아니라 얼마나 거칠었을까,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보는 것이고요. 또 본문에 나오는, 사건에 나오는 인물들의 감정을 한번 상상으로 느껴보십시오. 오병이어 사건이라면 도시락을 어쩌면 머뭇거리면서 내어놓지 않을까? 그 내어놓는 사람의 모습, 음식이 늘어나는 기적을 보면서 놀라는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환호성을 올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이런 감정들을 눈이나 소리나 촉감이나 감정으로 그 본문을 한번 느껴본다면 본문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그리고 그 현실적으로 그렇게 와닿으실 겁니다. 그러고 나서 충분히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묵상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그 주님께 나아가는, 이런 사건이 이렇게 하셨군요. 그럼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나요? 그래서 주시는 마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나누고 또 누렸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주일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7일 동안에 7가지 본문을, 어떤 건 한 절짜리고요, 어떤 건 조금 단락이 되는 몇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요. 한번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영광스러움을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다. 또 우정,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우정은 어떤 것일까? 우정을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고, 경외감, 두려움과 경이로움이 공존하는 그런 복합적인 감정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감정, 인생, 평안, 환상, 또 황홀경,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묵상해 보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마치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그런 상상 속에서 머리로만 느끼지 않았던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좀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되겠다 싶습니다. 조금 더 편의를 받으려고요, 우리 정혜자매님이 좀 고생을 하셔서 녹음을 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카톡이나 문자로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걸 그냥 운전하실 때 계속 반복 이렇게 틀어놓으시면 되고, 저거 하나만 한 번만 틀어주실래요, 목사님? 지금 컴퓨터로 가면, 예. 읽을 수 있으실 때는 읽으면서 조용한 걸 상상해 보시고, 또 읽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걸 틀어놓으시고 반복적으로 들으시면서 그 상황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 병상이도 왔네요. 우리 잠깐만 틀어주세요. 예. 오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 18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갔던 모세의 모습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도 한번 모세처럼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니 구름이 산을 덮었다. 주님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이튿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님의 영광이 마치 산 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 모세는 구름 가운데를 지나 산 위로 올라가서 밤낮 40일을 그 산에 머물렀다. 수호하고 싸우고도 마음을 진정하면서 녹음했을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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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목소리 좋죠. 예, 조금 가다듬어야 되는, 재성에는 안 차지만 점점 좋아질 겁니다. 예. 제가 먼저 묵상하면서 고촌이 정말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고촌에 해무가, 안개가 잘 끼잖아요. 6날 동안 그 산이 구름에 덮였다.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진짜 보이지 않는 그런 안개 가운데 한복판에 있는데, 갑자기 차가 확 드러나면 되게 무섭잖아요, 운전하고 가도.
그런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6일 동안의 적막함, 고요함, 내가 지금 거기에 있는데 뭔가 갑자기 빛이 온다든지 소리가 났을 때 얼마나 두려울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는, 아무런 감동 없이 얘기하는 그런 영광과는 좀 다를 수도 있겠다. 그렇게 나를 그 장소로 던져서 거기 그 자리를 한번 눈으로 상상해보고, 소리를 한번 귀로 상상해보고, 촉감으로 그 축축한 느낌, 수분기가 많은 구름이 덮여 있으니 그 속에서 어서 집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텐데, 그런 느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런 마음들을 좀 묵상하면서 이렇게 본문에 대한, 또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에 대한 새로운 마음들을 느끼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매일 하루 그 해당 본문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셨으니까, 여기서 같이 우리 나누었으니까 눈으로, 소리로, 촉감으로, 감정으로, 눈, 소리, 촉감, 감정으로 내가 이 본문을 한번 상상해 봐야지. 반복해서, 계속 반복해서 그 짧은 본문을 쭉 보면서 내게 주시는, 또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그런 존재를 좀 환영하시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너무 좀 신비스럽다, 너무 그렇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뭐 할 말은 제가 없는데, 우리가 이 정도도 못하면 그건 우리의 신앙이 그 하나의 철학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충분히 치유하시는 기도도 믿고, 우리를 건지시는 기도도 믿고, 그런 분이시니 이런 그분을 이렇게 만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좀 놓치지 않고 이렇게 가지고 나가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한 번만 다시 들려주실래요? 오늘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산에 오르니 구름이 산을 덮었다. 주님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이튿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님의 영광이 마치 산 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 모세는 구름 가운데를 지나 산 위로 올라가서 밤낮 40일을 그 산에 머물렀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